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이렇게 22절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본문하고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25절까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뒤에 나오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15절에 두 번째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오늘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네 가지 삶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 이제 이거부터 보면 자,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벌써 과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걸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을 얻게 됐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형제 사랑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은 당연한 거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삶 안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여러분 앞에서 22절에 우리가 진리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됐죠. 자, 이런 이웃 사랑이라는 게 정말 가능하냐? 형제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나오면 우리가 거듭난 게 뭘로 거듭난다고요? 예,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과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동물도 사랑스럽고 저 가로수도 사랑스럽고 부는 바람도 사랑스럽고 동물도 사랑스럽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다 사랑스러워져요.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어질 씨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믿고 옛날에 그렇게 막 뜨겁게 살아갔던 거 썩어지시 거기에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뭐 좋은 책을 보고 변화됐습니까?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서 변화됐습니까? 좋은 철학 강의를 듣다가 우리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럴 때 있어요.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책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우리 가족 사랑해야지, 있을 때 우리 직장 동료들 사랑하고 잘해야겠구나. 그 감동이 와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며칠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썩어질 씨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변화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게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이거는 뭐 우리 이웃입니다. 성도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오기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제는 뭐 24절부터는 말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23절과 연결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은 항상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썩어질 것은 육체의 영광.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거듭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도 확실한 거죠. 왜?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변화도 확실하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게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은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교리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란 거는 결과적인 거죠. 예. 내가 구원 받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작정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성도도 그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영원히 썩지 않냐 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썩는 거면은 아니겠지만 썩지 않을 씨에 영원한 말씀에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생명, 신앙,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1절에 뭐라고 하죠? 버리라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이죠. 이런 죄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이런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과 말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나쁜 습관,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이것들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수없이 드리고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내가 이 죄악을 이런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잖아요. 말짝 도루묵이라고 했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예배당 나가는 순간 악독과 시기와 비방, 주일 저녁이 집에 가면 막 비방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걸 듣고 자라는 자녀들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죠. 은혜를 좀 덜 받더라도 먼저 버려야 된다. 죄와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시 생명을 부여하는 것. 우리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죄를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사람들이 하나만 하거든요. 은혜만 받으려고 버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어제 유대인의 결과를 말씀드렸죠. 손에서 나야죠. 그래야지 한 바가지 물로 씻을 수가 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라겠죠. 근데 여기 말씀을 사모할 때는 어떻게 하라겠죠? 갓난 아기들 같이. 이게 또 중요하죠. 그냥 말씀을 사모하라고 되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는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우리 다 아기를 키워보셨잖아요. 갓난 아기는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줄 때까지 울잖아요. 목이 가라고 그냥 때를 써서 울죠. 그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 젖을 놓지 않습니다. 젖을 빼버리면 또 울어요, 얘가. 자기 배가 안 찼는데 뺐다고 젖병 뺐다고 울고 땡깡을 부리죠. 배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말씀을 우리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간단하게 같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계시를 보잖아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그 요한도 어렵죠. 그 요한이 울어요, 거기서.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나이가 몇이냐면 90입니다. 나이 90이에요. 90인데 우리로 하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서 울어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은혜 받고 또 전할 수 있는데 깨달아지지 울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안 울었으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운 거예요.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를 버릴 때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가 좋아서 교회로 오거나 또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오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다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베드로의 사고력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자, 4절도 보면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자, 1절부터 3절은 이제 개인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4절부터는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도 성숙해야 되지만 교회도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성전이 되고 4절에서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교회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전된다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성전이죠. 물론 여기가 뭐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성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뭐 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게 바로 이 교회고 교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무슨 다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개인의 그걸 위해서 한다거나 또 정치적인 이런 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성도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죠. 제사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신령한 집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도 예수, 말씀도 예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 신령한 집은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예배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하는 건데 8절까지 읽기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 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진 바위로 취급하고 끝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모퉁이의 머릿돌, 산돌이랄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들이죠. 이사야하고. 자,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네 가지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자, 이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네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겠죠. 여기서 어두운 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 이방인의 삶을 말하죠. 그 다음 그의 기이한 빛, 여기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놀랍고 신비롭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답게 살아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사랑 전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또 교회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2장에서 뒷부분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같이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또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날마다 구원에 이르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